예,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의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 이고요. 그다음에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과 또 마태복음에 있었던 팔복과 같이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평지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룩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이 말씀과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며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문자에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 참으로 사람들이 율법 조항에 묶여서 거기에 문자만 바라보고 그거보다 더 큰 정신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또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또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어떠한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은 묻지 아니하고 다만 어떤 자구 하나하나 그것만 가지고서 영혼 없는 육신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스피릿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더 큰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여서 주신 그 안식일 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죄를 정하여서 사람을 묶여버리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여 계십니다.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공급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일곱째 날 쉬더라도 거기에 일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돌봐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일을 이 종들을 부리거나 시키거나 자녀들을 부리고 시켜서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그런 일이 없이 그 안식일이 참으로 안식하는 날이 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욕심 많고 탐욕이 있는 그리고 부자와 또 다른 종들을 부릴 수도 있는 더 오늘도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부자들 또 이러한 탐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떻겠어요? 불편한 날이죠. 왜냐하면 자기 종들이 일을 안 하니까 자기의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죠. 그러나 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날 쉬어도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라는 말에 딱 매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걸어 다니는 거, 물건 들고 어디를 가는 거, 그런 것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거 이렇게 비벼 먹었다고 해가지고 왜 이랬냐고 사람이 배고플 때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에만 매여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6절부터 11절 말씀도 또 동일하죠. 정말로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 다시 오실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를 때 그 한 손 마른 사람, 지금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그 인생 계속 그런 한 손이 마른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구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날로서 일곱째 날 쉬었고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러므로 안식일 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안식일 날 치료받게 하고 안식일 날 참으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안식일에 있어야 되는 그 안식일을 계명.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공급자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게 하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내 짐을 맡겨드릴 수가 없으니 어때요? 쉴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께 믿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짐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염려, 이 생의 풍파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더 주님 안에서 힘을 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괴로움, 이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것,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날 우리 스트레스가 많고 정말로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12절부터 보면은요,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예수님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냥 불러도 되는데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어디를 가요? 산으로 가시는데 왜 산으로 가세요? 산기도하러. 예수님 산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기도원이 산에 많았잖아요. 우리 주님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했잖아요. 철야 기도.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철야하시면서 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땅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한계, 하나님이셨었으면 이 몸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뭐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셔야 했고 사단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서 그를 만나서 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러한 예수님, 우리도 참으로 기도와 말씀,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것인데, 이 8가지의 복 중에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또 약간의 문구가 달라지면서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것, 줄인 것, 또 이 핍박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이런 것이 무슨 복입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고 예수 믿다가 가난하게 되면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가난이든지 어떠한 가난이든지 이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됐다면,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은 잠시인 것이고 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 보여졌다면 이제부터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 몇 번 쓰지 못할 일회용 컵과 아주 멋진 컵이 있는데 뭐를 선택하겠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그런 나라를 발견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발견하도록, 이 땅에 있는 이 잠깐 있을 것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일시적인 가난을 주셨거나 어떠한 그 가난한 상태를 주셨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눈을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거를 본 것과 보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거듭난 삶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고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언제 사람이 거듭납니까? 가난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 가난해질 때에서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21절, 22절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하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새로운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복인가?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주님의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게 왜 복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뭐라고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뺨 치는 자에게 젖뺨 돌려대고 겉옷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27절부터요 31절만 우리가 잘 순종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21절부터 31절의 성품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는 뭐를 줘요? 명령을 주셨어요. 또 이 32절부터 38절까지는요. 비교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도대체 우리와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너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도대체 칭찬받을 게 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생명이 뭡니까? 그냥 숨 쉬는 게 생명입니까? 이 한자가 이게 우리나라 말 이 생명이라는 말이 참 깊은 연구와 생각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살 생자에 살아있다라는 것과 생자와 명은 무슨 명자입니까? 이 목숨명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명령령도 돼요. 명령. 생명이라고 할 때요. 살아있는 명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이 생명의 그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다른데 짐승, 돼지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럼 돼지는 어떻게 살아요? 꿀꿀거리면서 돼지처럼 살아요. 그 몸대로. 또 강아지에게는 강아지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냥 이 구정물 같은 거 먹고도 괜찮아요. 또 뭐 독수리에게는 독수리의 생명을 줬어요. 하늘을 나르면서 그리고 그냥 짐승들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돼지의 생명이 사람에게 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돼지처럼 살게 되겠죠. 이 몸 가지고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이 명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죠. 돼지는 돼지의 시스템이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명령이 있는가? 어떻게 살으라는 명령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닮았어요. 이 땅에서는 누가 그 모범입니까? 예수님이겠죠.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까지 위하여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27절에 계속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이거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잇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 속옷도 가져주고, 이 모든 삶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모든 삶을 감당하시고 이대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누구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어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요, 아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성품이 도대체 뭘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주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은 원래 어떤 생명을 받았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원래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이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존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죄로 인하여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27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말씀 볼 때는 그래,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야, 참 좋은 말씀이구나. 야,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구박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받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하하 하면서요, 이렇게 웃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죠? 노력해도 왜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 감정이 상하고 우리 인격의 침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누구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 안에서 내가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나를 맨 처음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웃으면서 받아주고 좋은 말로 대해줬었더라면 그 사람과 지금 이렇게 깨지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실수했었던 그 사람을 내가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만 했었더라면
정말로 그때 잠깐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정말 이해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당시를 참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생각만 해도 그 일로 인해서 계속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부드럽게 다가가고 싶고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예요. 내가 나를 극복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넘어갈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단단히 먹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가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타락되고 보니까 나에게 눈꽃만치만 잘못해도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고 나에게 조금만 해를 가해도 너무나 셀피시해지고 너무나 이기적인 나. 그래서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은 이게 스스로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키려고 얼마나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온 세상 누구나 다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문제가 있고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것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과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 우리가 이 예정과 유기 뭐 이런 그 신학적으로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해서 버렸다. 이런 것이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그 하나님은 버림을 예정한 게 아니라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정하셨다. 치료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선한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너 영원토록 멸망이야 라고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그 사람 영혼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게 모든 것이 예정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거절할지라도 또 기회를 주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정입니다. 이 구원의 예정,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심판하는 그런 전능은 누구는 못해요. 파괴하는 전능은요, 저 김정은도 할 수 있어요. 핵폭탄 가지고 파괴하는 전능. 와, 전능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를 파괴하는 건데 그게 무슨 전능이에요. 그거는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는 거.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총과 칼로 응징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그 가정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 이거를 전능이라고 합니까? 그건 전능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습니까?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하고 지금도 얼마나 악한 것들을 품고 있고 얼마나 더럽고, 그런데도 더러우면은 더러워, 저리 가 저리 가, 아이 냄새나 저리 가, 이러고 있는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저리 가라고 하지 않고 더 가까이 좀 오라고, 내가 씻어줄 테니까 더 가까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오라고. 우리는 더럽다고 내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전능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만 봐도 어때요? 저는 제 아내는요 거의 전능이에요. 다 잘 먹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냥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책상 다리 빼고 다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먹어봤으면. 근데 락사도 못 먹겠어요.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스칼렛이 4개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참 이 짧은 입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을 아예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겁니까? 믿음이 내가 손을 잡고서 흔들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공급이 와야 됩니다. 그거를 막지 말아야 돼요. 죄가 그거를 막고 있죠.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내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는 타락된 사랑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 먹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고, 우리는요 항상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계속해서 오늘 받을 은혜, 오늘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줄이,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이 막혀지고 이것이 무너지면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오늘 내일부터라도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무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면, 설교 한 번 듣고 무슨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통로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기 본문에 본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전능한 사랑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이, 은혜의 관, 사랑의 관이 아직 이게 넓어지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주님 주시지만 우리 받아들이는 통로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 쏟아 부어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전능하심,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또 대적하고 또 범죄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받아주시면서 냄새나지만 그래도 오라고 하고, 정말 더러워졌지만 또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자신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고 얼만큼 더 또 받아야 될지, 더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믿음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소망을 부어주시고 나 자신의
이 타락된 모습 주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하나님 크게 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다시 딱딱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전과 같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인 걸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열어주셔서 이 딱딱하고 이 더러워진 이 마음에 주님 아버지 구멍을 내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애 감사드리고 주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안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항상 하나님 충만하여 감사로 넘치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